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삼손이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고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목말라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샘을 하나 터뜨려 주셨다. 그래서 삼손이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소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 우리가 알죠? 힘이 세고 아주 또 민첩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을 수 있을 만큼 여우를 그만큼 잡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힘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 엄청난 스피드, 이 특배 하나로 어떻게 1000명을 채워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그런데 목이 너무 말랐다. 우리 삼손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000명을 쳐 죽이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유다 사람들 3000이 와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 번 치고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제 압제자들이죠. 그 블레셋을 많이 타격을 입혀 오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이 그렇게 당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다 지파를 압박을 해서 유다 지파 손으로 삼손을 잡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 3000명이 그 에담 바위에 이제 지내는 이 삼손을 찾아와서 묶어는 게. 그래서 그 동족의 손에 묶였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만약에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함께 해줬더라면 이스라엘은 정말 큰 구원을 오히려 경험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오히려 동족의 손에 팔려서 잡혀서 대적에 넘겨지는 굉장히 그 슬픈 이야기죠. 고독한 사명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0명을 특별로 또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혀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줄에 묶여서 자기 앞에 나와오는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를 때 삼손이 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묶였던 것을 그냥 다 그냥 해체하고 바로 특별을 잡아가지고 땅에 있던 걸 가지고 치기 시작하는데 여러 더미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 더미가 쌓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 이렇게 승리를 하더라도 곧 큰 목마름으로 목말라 이제 졸도하면은 적의 손에 넘어가겠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하든지 어느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그 위기의 시간이 또 오는 거죠. 위기의 시간, 정말 자기로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다시 오는 거죠. 그때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제 기도. 오늘 저는 기도의 사실 3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기도의 3가지 차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첫 번째 차원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제 때때로 찾아오는 이제 위기와 절박한 시간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 인생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 삶의 위기, 굉장히 제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거, 앞날이 안 보이는 시간, 정말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있고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흑암 중에 거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흑암 중에 없어서 빛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학생 때 등록금이 없거나 부모님 이혼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겹쳐서 오기도 하고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앞길이 깜깜하던 그런 시절들 있었습니다. 또 영국에서 제가 그 사역할 때도 정말 깜깜한 그런 너무 공고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결국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혹은 부르짖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것이 극복되어 왔다는 그것을 제가
고백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다가오는 그런 고난의 시간, 아주 어려운 시간, 깜깜한 시간에 이제 하는 그 기도 말이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없었습니까? 없어서 좋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촌 형님 중에 국문학과 교수가 있어요. 근데 소망교회 교인인데요. 저는 조금 나이롱 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고모죠. 고모님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거의 코마 상태로 이제 들어가서 안 깨어나는. 그래서 거의 이제 죽어간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병원에서 그렇게 보는 데인데, 이때 우리 그 사촌 형님의 간증을 제가 나중에 듣게 됐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 어머니를 한번 살리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자기 모친 우리 할머니가 불교 보살이라서 아주 절에 많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커서는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그대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우리 사촌 형님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근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어야만 간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실리고 나의 마음과 뜻이 실리면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건 아닌데 그 내용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서약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국문학 교수는 뭘 할 것 같습니까? 평소에 뭘 하면서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창밖을 바라보면서 뭘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약간 나이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학가니까 아주 그 문학가예요. 그래서 그 무게가 실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담배를 끊을 테니까 어머니를 한번 깨어나게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게 아주 강한 기도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높아지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머니가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글쎄 하나님한테 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안 하는 건데 그냥 그래도 그것은 자기로서는 굉장히 큰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천국은 얼마죠? 오늘 아까 전에 노래 불렀는데 천국 얼마죠? 밭에 감추인 보배 얼마? 요셉 형제 있나 여기? 요셉 전 재산 얼마예요? 전 재산 얼마예요? 요셉의 전 재산? 응? 통장에 얼마였어? 글쎄 대략 한 몇십만 원인가? 몇백만 원 있나? 몇십만 원. 요셉이 천국을 살려면 몇십만 원만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고, 내 자신과 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게 천국의 값이에요. 요셉에게. 할렐루야. 싸죠? 요셉은 좀 싸죠? 우리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한 장로님, 전 재산이 얼마인지 억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 장로님한테는 조금 비싸져요. 천국이 한 장로님한테는 한 장로님 자신과 자기의 가진 그 전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과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천국의 값이에요.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천국의 값이에요. 천국의 값이 이제 얼마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한테 너무 싸죠? 좀 반갑습니까? 어떤 분은 좀 무거울지 몰라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촌 형님한테는 이제 큰 거였어요, 자기에게.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도 부르짖는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이 그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데 우리 고모님이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코마인데 깨어나면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할렐루야였어요. 그 수십 년간 잊어버렸던 그 주일학교 때 신앙, 그 주일학교 때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간이 지금 벌써 절반이나 갔네요. 자, 여러분, 이 삼손은 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외로운 가운데도 삼손이 자기가 부름받은 사명이 있어서 몸부림치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다가 보면 한 번씩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1차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아무리 신앙이 신령해져도 하나님이 다시 1차원을 종종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걸 1차원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 여러분에게 오늘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기도의 자리에 왔다라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합시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할 겁니까? 그걸 나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죠? 건강의 문제라든지 다른 아주 심각한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다 나는. 근데 그거 없으면 나는 기도 안 할 거다. 그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기도의 2차원이 있어요. 기도의 1차원은 사실 기도의 2차원을 위한 겁니다. 기도의 1차원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 죽을 때 이 삼손만 그런 게 아니고 하갈도 목말라 죽을 뻔했죠. 어린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쫓겨났을 때 하갈도 목이 말라서 죽게 된 거예요. 애도 죽게 된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굉장히 못된 애였는데도 배운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울음 속에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각각 좀 사실 좀 못됐습니다. 아시죠?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크게 한번 또 집안에 일이 일어났죠. 또 그 이스마엘은 자기가 장자로서 사랑받다가 이삭이 사라 본부인에게서 이삭이 나타나니까 걔를 희롱했어요. 잔칫날. 못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쫓겨나기까지 했지만은, 그런데도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탄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죠. 이 기도 1차원이에요. 우리가 허물 있어도 기도하고, 우리 잘못으로 고난받아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결해 주는 거, 이 기도 1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갈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줬습니까? 창세기 있죠. 하갈에게 응답할 때는 샘을 터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사실은 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도 없고 수풀에 가려져 있고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만 열어주셔도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만 열어줘도 해결이 이미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답을 못 찾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는 삼손은 하나님이 땅에서 솟아나게 하죠. 물이 없었는데 어디서 끌어왔는지 하나님이 터뜨려서 해결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1차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1차원의 응답을 우리는 종종 받지만 또 신앙생활에
시초에 이 1차원이 주로예요. 그러나 2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야 합니다. 그 2차원 기도를 하는 것은 1차원과 영영이 빠이빠이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1차원의 기도해야 되기도 해요. 그러나 2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과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또 다시 말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의 2차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기도의 2차원에서 크게 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받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작은 은혜예요. 작은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기도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도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의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신 목적,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데 나는 힘이 부족해. 나는 용기가 없어. 나는 두려워요. 나한테는 너무 커요.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차마 그걸 할 만한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내가 그것이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2차원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나 힘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성경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워서 하갈이든지 삼손인데 어려워서 지금 하나님 지금 나 당장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해서 해결받는 거, 또 도움 좀 받는 거, 그것은 1차원이에요. 2차원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용기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사실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일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내일 손가락에 바늘 한번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뭐 그 육체적인 걸 떠나서 하여튼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약간의 크고 작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씩 그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걸거침이나 나 자신을 좀 초월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국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나로서는 이 하나님 뜻을 알지만은 못하겠어요. 자꾸 이제 두렵고 정말 그때는 진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다, 나는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 힘만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해보려는 뜻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자원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의지대로 하려는 의사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는 중요하고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테니까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2차원의 기도, 2차원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문이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제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 머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열국 중에 머리가 되고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사명이나 주어진 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는 게 참 필요해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한 제일 좋은 훈련과 기초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나 매일 읽는 말씀을 듣잖아요. 보잖아요. 그럼 바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위에서 기도하고 회개도 하면서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나를 연결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매달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한테 드러났는데 그것이 나에게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말이죠. 여기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거의 기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굵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나 과업이 있을 수 있어요. 굵직하게. 그게 굵직할수록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뭐 좀 짐이라면 짐이고 십자가라면 십자가이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크게 더 깊게 풍부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2차원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하구나, 엄청나구나,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겨우 구원을 겨우 받고 겨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다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2차원이에요. 시간은 없지만 3차원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3차원은 뭐냐 하면은 3차원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문제가 어설픈 문제네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보내면 시간이 잘 가죠. 그죠? 뭐 조금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같이 있는 게 좋죠. 같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즐겁잖아요. 말을 많이 안 해도. 그죠?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기도의 시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이제 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짐으로 마치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햇볕을 쬐고 이렇게 이 식물들이 광합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생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충전되는 거, 그게 기도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무슨 거래할 것이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사실은 이제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교제가 더 깊어지는 거죠. 교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만큼 친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하고도 이렇게 친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그동안 너무 떨어져 있던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함은 어떤 사람하고의 친밀함보다 더 친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중에는 그걸 맛보며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시는 분도 있으라고 믿는데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도 좋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복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1차원, 2차원, 3차원이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1차원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2차원의 기도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 진짜 꽃이 핀다는 거. 그리고 3차원의 기도도 있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또 이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은혜 생활이 깊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배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을 참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나간 삶 속에 정말 내가 급하고 어려운 처지 때, 궁급할 때 응답해 주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 감사드리면서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 뒤에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예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 힘을 구하는 기도 이 시간 같이 하고요.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피조물로 지음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우리 기도와 신앙으로 우리 기도의 여러 차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한 우리 성도들과 교사들에게 있어서 지나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곤고한, 우리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낮아진 시간, 우리의 정말 슬픈 시간, 우리의 어두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탄식, 우리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학대 속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 그들이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바로를 꺾으시며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갈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주님의 공고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풍랑에 시달리는 자들, 자기 허물로 인하여 멍에 매인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다 끌어내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힘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무거운 멍에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우리의 경제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환경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이 헤쳐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저희 기도의 생활을 격려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버지 애굽에서 동산에 해방된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차원도 우리가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며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풍성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의 뜻을 아버지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1차원의 기도에서 계속 하나님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우리 아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부한 자리에서 진토에서 애굽에 갇힌 자리에서 풀무에서 끊으시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영광스러운 본분을 하라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주의 뜻을 성취하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날마다 맛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풍성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풍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는 여러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 성도들 나왔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를 위하여 주님, 목마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샘을 주시고 샘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그 풍랑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광야 사막에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실만한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우리의 그물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우리가 사슬에 매이고 하나님 우리가 공고에 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아버지 서야 될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울 때, 공고할 때, 목마를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둠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탄식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차원적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깊은 은혜의 3차원의 기도의 생활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